아침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대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유대교 살릴 환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 그런 성경에 있는 진짜 응답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뭡니까? 복음이 뭔가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메시지를 하고 이러지만 최근에 가장 가슴에 부딪히는 것이 30년을 계속 듣고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나는 복음인 줄 아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어, 참 그것도 감사하죠. 30년 동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운명과 신분, 영적 DNA를 바꾸는 것인데 어,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이유를 놓쳐버릴 때가 있고요.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짜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축복이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망하는 시간표고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질병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체험할 기회가 되지만은 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뭡니까? 그게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또 가난이라는 것도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 기회가 되지만은 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요,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을 찾아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졌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주 70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에 망했죠.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나는 이 유대인들을 잘 생각할지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쁘고 우리는 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뭘 깨달으니 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구상의 가장 메시아, 우리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는 유대인들. 우리로 치면은 30년간 그리스도를 떠들고 외치고 있었는데 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입으로는 외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했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한 유대인의 후대는 유리방황하며 흩어졌는데 후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역사와 성경을 보면서 진짜 응답이 뭔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환난과 고난의 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사실은 예비해놨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란이다, 고난이다, 질병이다 이런 게 있지만 그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환란이라는 것은 오늘의 주제는 환란인데 환란이라는 것은 0.1%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계 복음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이잖아요. 이 피제사의 언약을 잡았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이 사람이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포로된 새 청년은 언약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믿음과 소망, 사랑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고난, 환란, 포로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을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환란이라는 것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0.1%라는 거 강조하는 것은 숫자 0.1%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적다는데 그러나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환란과 고난에 상관없이 오히려 그 환란과 고난이 세계복음화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흩어진 복음 가진 중직자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인 게 많다.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환란은 마케도니아를 살리는 발판이 되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정복하고 부인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데살로니가고 자신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곳에 드로아에서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성경, 그 70인 성경이 번역된 곳이 데살로니가인데요.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를 마게도니아를 살리는 길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게 전도가 되어 가지고 그런 때와 같이 복음받은 자들이 모여드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역행 가운데 가장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된 제자들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알듯이 에베소와 두란노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킨 열매들이 일어난 것이 에베소 두란노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모범이 된 곳, 바울이 개척한 가운데 가장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환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한 이단 사상이 들어왔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마게도니아 살리는 길로 봤다는. 자, 세 번째, 환란은 로마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데살로니가에는 큰 온천, 조선소, 동방과 로마를 잇는 이 도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와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로마 이 그 땅을 제국의
이 위성 도시로서 굉장히 큰 도시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이 로마로 연결되는 도로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환란 중에도 로마도 보고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생각할 것은 이 환란이 정말 복음 가진 0.1%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하는 힘을 찾아내고 기도가 통해야 되고요. 영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환난과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두려워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내고 확실한 답을 찾아내고 환난 당하는 자를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이 축복임을 아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환난의 때에 때로는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 또 길이 막혀 있다고 여길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이 언제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있는 업의 현장이 생명운동의 캠프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교회 안에서 정말로 훈련되어서 잘 준비된 중직자가 되게 하옵시고 시대 살리기 위하여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그릇이 준비될 수 있게 하옵시고 지금 금토일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떤 분들이 금토일 시대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응답의 작품을 남기는 중직자 제자의 모델로 서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남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업의 현장에서 업의 망대를 세우고 정말로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임정자 권사님 또 우리 송명범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뿌리가 온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또 바울처럼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려움과 질병이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